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강릉에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여자 그 6번째 한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를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두 절 말씀이지만 오늘 한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그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성태치 못하여, 즉 아기를 가지지 못하여, 애를 낳지 못하여 번민 속에 지내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킴으로 울고 먹지 못했다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두 여자 중에 한 여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식 있는 여자가 자식 없는 여자를 격동을 시켰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에게 사정합니다.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한나를, 자기 아내를 다독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성 여러분들은 결혼하여 지아비를 둔 아내님들도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분인나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합니다. 그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딴 아내들이 아들을 10명 낳을 동안 라헬은 한 아들도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여보, 나는 왜 아기가 없어요? 당신 탓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버럭하는 한성깔 하는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라헬은 평생 가슴에 돌을 얹어놓고 산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자식 없는 여자한테 이를 위로를 해줘야지 남편이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이 둔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라는 이렇게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엘가나 같은 남편을 만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그 분인나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서 교회로 기도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저는 늦게까지 기도했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너 혹시 낮술 먹고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온통 모든 것을 다 하늘 앞에 내려놓고 정신없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입니다. 너무 힘을 많이 쏟은 관계로 입만 달싹거렸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울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럽니다. 가라, 가라. 그 말은 어쩌면 이 분인나는 자기 자식을 가지고 한나는 자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엘가나가 했는 그 말보다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그 말보다 주님께 오래 기도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엘리는 그럽니다. 가라, 집으로 가라. 가라라는 그 말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근심이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그지? 그 기도를 받고 엘리 제사장이 집으로 가라, 평안히 가라 라는 축복을 받고 집에 와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본 성경에는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응답을 받았다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한나는 자식을 품에 안았습니다. 귀한 자식을 젖될 때까지 안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기를 어디에서 키우나요? 무릎에서 키웁니다. 늘 무릎에 앉혀놓고 모세 오경을 읽혀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기도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 이렇게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울 것, 학교 가서 배울 것, 그 모든 기본을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사무엘을 무릎에 앉혀놓고 늘 말했을 거예요. 모세 선지자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늘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제 젖을 떼고 교회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견주어 봅니다. 애기들 키워보면 5살 될 때까지도 뒤처리 지가 잘 못해요. 깨끗하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17살쯤 먹으면 이제 뒤처리는 지가 합니다. 휴지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지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교회 갈 때쯤은 목사님인 엘리 제사장에게 갈 때쯤은 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야 엘리 제사장의 손이 가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직까지 처리도 못하는 아이를 교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짐이 되거든요. 그나마 내 한 몸은 그래도 추스릴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멀어서 더 커야 돼. 물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루라도 더 빨리 드리고 싶은 이 한나의 마음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늘 한 시간이 아까웠을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 갈 때마다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에봇을 지어 갔더라라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 작은 에봇을 지어서 갈 때 얼마나 그 엘가나와 한나는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교회 두고 오는 그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평생을 주님 앞에 자식을 드리는 그런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해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어머니는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물론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도 세웠고 다윗도 세웠고 그랬습니다.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마에 거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전한 귀한 사사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기를 사무엘만한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정말로 없었다라고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오늘 이렇게 그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해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물론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한 그 밑바탕은 그 기초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며 했던 기도, 기쁨으로 했던 기도, 자식을 보내고 늘 소망하며 했던 기도,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은 절대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요. 귀한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가 너무 기뻐서 2장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 기도가 찬양입니다. 옛날에는 이 기도에 그 악보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세월을 2000년 넘게 내려오면서 그 악보가 없어진 거예요.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도 기도지만 시편도 찬양입니다. 근데 그 곡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이 그게 녹아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에 사무엘을 맡길 수 있는 기쁨, 또 사무엘을 찾아가서 조그만 에봇을 지어서 가져갈 수 있는 기쁨, 나중은 사무엘이 큰 선지자가 된 그런 장래의 소망까지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한나의 기도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로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계셔 주세요.